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은 287장.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이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14장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그 심판의 내용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아주 독한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또 3절에서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명이 죽게 됩니다. 8절 불덩이 재앙, 10절 흑암의 재앙. 그러고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심판의 장면이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 출애굽기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리신 심판과 동일한 심판의 장면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 내리신 심판의 모습과 말세의 동일한 모습으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동일하다는 그 공통점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구원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 위에 바른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 위에 바르면 죽음의 사신이 그 피를 바른 집 문 앞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넘을 월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의미로 유월절이라 기념하여 지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기준, 이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간 자에게는 심판이 지나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심판받는 자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비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은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둔감해졌다, 굳어져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전하면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양심의 가책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비추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정말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진 사람들은요, 찔림도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사도 요한에게 이 심판의 때를 보여주셨는데요. 15절에서는 심판에 서지 않는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게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십니다. 언제 심판의 때가 올지 모르니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흰 옷을 입으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덮어주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모든 죄가 가리워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심판의 때에 멸망받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은 그 정체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니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또한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 내가 용서받고 또 죄사함 받은 것처럼 나도 이웃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에 세상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야, 오늘도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축복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하옥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